믿음은 환경에 그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에게 자꾸 속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또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속아도 하나님을 믿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요셉에게서 그러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감옥에 왔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범죄해서 잘못해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그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일을 겪는, 당연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가 있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잘못해서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났어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에게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전혀 모르고 그 다음 일을 보세요.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들이 이제 왕을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언제 왕의 노여움이 풀려서 다시 궁궐로 갈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근데 특별 대우를 할 때 누구를 시켰느냐? 요셉을 시켰어요. 그러면 위에 보면 그가 이제 감옥에 갔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잖아요. 맡기는데 특별히 이들을 또 더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일이 더 어떻게 해요? 많아졌죠. 그 다음에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또 그들 나름대로의 예법이 있고, 나름대로 또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달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있었겠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요셉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은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변함없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한번 이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집에서는 누구를 섬겼어요?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그렇다고 형들을 미워한 것은 아닌데 아버지를 잘 섬겨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 좋은 일을 하면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잘 섬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었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었나요? 아니요. 보호해 줄 수 없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어쩔 수 없었고 어떻게 못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아버지가 못 팔도록 했느냐? 그렇게도 못했어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사람 믿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잘 섬겼어요. 그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했고 신임해 줬어요. 그런데 일이 다 터지니까 요셉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보디발을 잘 섬겼는데 보디발이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을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줘야 할 때는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섬기는 일을 동일하게 해요. 그래서 이 40장의 이 일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39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이 40절에 그 요셉이 섬긴다는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섬겨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배반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했고 보디발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이제 감옥에 왔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잘 섬겨요. 이게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믿음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볼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도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섬기라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 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근심빛이 있는 것을 딱 알아볼 정도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섬기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를 어떻게 해요?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전들을 섬길 때
눈가림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종들은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 거예요.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이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14절하고 15절을 보면 요셉이 지금 이렇게 애굽에 팔려왔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가서 술 맡은 떡 깎는 관원장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형들이 와서 나한테 절하라고 해와들이 별을 절하라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섬기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충성을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성을 하고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섬겼다고 이 섬긴 것을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빨리 어디로요? 아버지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어떤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이제 주 파송 교회 이제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뭘 이렇게 자꾸 요구하느냐면 당신이 간서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한 사역을 보고해라 뭐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선교지 가서 그렇게 쉽게 선교 열매를 얻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자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선교의 어떤 결과가 없으면 선교비를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충성의 길이지 어떤 결과의 길이 아닌 거예요. 충성의 길인 거예요. 충성의 길. 어떤 결과의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짓지 않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섬기고 이런 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총리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내가 이 일을 잘해서 어떤 계기가 되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결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놀라운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순교한 사람에게는 뭐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만 지금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한테 이 환경을 주셨는데, 이 환경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뭐 생명의 면류관도 얻을 수 있고 뭐 또 다른 면류관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16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밑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드 구운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의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이 역에 갇힐 일을 안 했으니까 바로에게 가서 나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잊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보디발도 자기가 선을 베풀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요, 4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맞아요? 수염이 덥수룩해요. 옷도 감옥에 있으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거기에 뭐 혹시 옷이 오면 좋은 것 입을 수 있겠지만 입은 것도 변변치 않고 턱수염도 이렇게 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해요? 참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오셔서 일을 하시면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막 분명히 보이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막 전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전도를 받고 막 교회에 오거나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요셉의 현실의 삶과 꿈하고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전혀 그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꿈하고 전혀 거리가 안 가까워요. 더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을 팔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고 그가 바로 곁에 가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계획표 약속에 의하면 지금 요셉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것을 보는 것도 어렵고 깨달아 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거 안 보여주셨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셨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네가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가뭄을 통해서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오고 형들이 절할 거야 이런 거 몰랐다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었다고요. 그건 무엇으로만 우리가 이루어 나가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현실 속에서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더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을 잘 섬기고 그랬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잘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한 행동들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형들이 와서 절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다. 근데 현실적인 건 어떻게 해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삶이 계속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자꾸 이러시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로 한 걸음씩 어떻게 해요? 이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놨는데 뭐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잖아요. 그리고 잊었는데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서서 바로가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꿈을 바로 해석해요.
그 얘기는 사람이 기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도 않고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이 꿈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꿈을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길,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죠. 그런데도 충성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네? 삼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이 참 이루어지기가 여러 가지로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예배당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다 마련하고 한 20년쯤 되어가지고 제가 왔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인테리어를 한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0년은 넘었나요? 막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겨우 한번 하고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없잖아. 뭐 성도들이 많이 와서 뭐 부흥한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와서 부흥할 만하면은 또 이렇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 교회 막 성도님들이 막 와서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또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시려고 하나.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환경적인 것들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맡겨진 곳에서 잘 섬기면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오신 계획에 한 걸음씩 어떻게 해요? 다가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런 일을 막 이루자 그런 게 아니고, 요셉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어떻게 꿈을 주셨느냐면,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 일어서고 절했어요. 그때 그 꿈의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이 절한다고 했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이렇게 절하는 것은 아버지, 엄마, 형들이 절하는 것으로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세계적인 꿈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꿈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가족 내에서 예?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나 보다.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해와 달과 별은 이게 부모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더 크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는 형제들과 누가요? 아버지 엄마가 절하는 것으로만 해석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꿈이 크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꿈을 막 왕들이 막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 요셉이 막 큰 것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요셉이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이 흉년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고 나서 각 국에서 양식을 사러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러면 요셉에게 각 나라에 뭐예요?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절을 했겠죠. 그렇죠?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요셉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사실 요셉이 꿈을 꿀 때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아주 작게 그냥 해석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꿈이 얼마나 큰 꿈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중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이 해석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환경이 어떠느냐 이런 거 이렇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 안에 막 이렇게 있느냐? 아니, 없어도 된다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41장에 보면 꿈을 해석해 놓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막 위대하다 그렇게 보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큰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경과 사람에게 뿌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지금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충성스럽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